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루고 삽니다. 1시간 동안 땀 빼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앉아서 사시지만 저는 이렇게 서서 삽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힘들게 삽니다.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요 우리는 못 봐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계십니다. 사람이 없는데 계시지는 않죠. 뭐 없는데 뭐 심심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모이면 계십니다. 근데 모여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계실 수 있고 조금 계실 수가 있어요. 모여서 찬양을 하면 계세요. 더 계세요.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더 계세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오목 렌즈를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태워본 경험이 있죠. 햇빛입니다. 햇빛. 태양은 있고 햇빛은 그냥 가득 있어요. 근데 렌즈를 통해서 햇빛을 초점을 맞춥니다. 모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햇빛을 모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빛처럼. 그런데 그 빛은 우리를 뜨겁게 해주지는 못해요. 모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렌즈에다가 모으면 뜨거워져요.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해져요. 강해져요. 그렇죠? 햇빛이 그냥 일반적인 햇빛과 렌즈에 모아서 초점을 맞춘 햇빛은 달라요. 불을 내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냥 예배해서 설교해서 또 설교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에게 중심이 되면 빛은 열로 바뀌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빛인데 그 빛이 열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그냥 편만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막 집중하면요 다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돼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뜨겁게 태워주는 거예요. 불을 태우듯이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빛을 쪼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열을 받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열 좀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야 돼. 열 받는다. 열 받는다 소리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열을 받아야 돼요. 예배에서는. 왜? 세상이 차갑기 때문에. 이 차가움은 빛을 받아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겨울에 햇빛이 비쳐요. 겨울에도. 근데 뜨뜻하나요? 안 뜨뜻해요. 왜? 대기 기온이 차갑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햇볕 갖고는 몸을 덮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떼는 거예요. 그 원리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은 추워요. 추운데 빛만 가지고는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빛만 가지고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뺏기거든. 열량을 계속 뺏겨요. 뺏기기 때문에 내 몸 자체로서는 그 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을 받아야 돼. 열을. 그래서 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열 받아야 된다. 그 열은 하나님에게 오는 은혜의 열.
내 영혼을 향해서 비춰주는 열을 받아야 후끈후끈해져요. 여러분 후끈해지지 않았어요? 후끈해졌네 보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이게 찬양을 하면 열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빛을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꿔서 내가 그 열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보통으로 주세요. 그냥 보편적으로 주시고 특별히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편적인 은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내 영혼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야 밖에 나가서 추우면 그 추위를 내가 이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세상은 계속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또 떨어져요. 빛은 있지만 기온은 계속 떨어지니까 열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열 받으러 온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끝날 때 좀 더 받아서 팍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요. 설교하는 게 뭔가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막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마시는 거예요. 나한테 채우는 거예요. 내 잔에다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내 잔에다가. 아멘?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에너지,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 잔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은혜가 꽉 차 있으면 누가 시험을 줘도 이기고요.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워놓으면, 잔이 비워놓으면 그냥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휘쭉휘쭉해요. 조금 어떤 공격이 오면 나는 힘들어요. 어떤 유혹이 오면 그냥 난 넘어가 버려요. 내 잔을 넘치게 만드세요. 내 잔을 항상 그 잔이 채워져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존재인데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죠.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그냥 사람 자자죠. 놈 자자죠. 그 자와 놈, 사람 자와 영은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 사람에 들어가면 통과해버리고요.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바람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공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느껴지려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예요. 사람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되면 돼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란 뭐냐면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육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의 상태가 아니라 영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의 상태에서 신령한 상태, 영적 상태로 옮겨가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몸의 상태로 살잖아요. 만지고 먹고 입고 말하고 전부 다 몸이 몸을 상대하잖아요. 몸이 물질을 상대하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하다가 이 몸이 누구를 상대합니까? 영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갑자기 내가 영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상대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주려면 조금 전처럼 찬양을 시원찮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1시간. 기본입니다. 찬양 1시간을. 어떤 분은 너무 많이 한다는데 오늘 조금 한 거예요. 기본으로. 날 털어내버려야 돼요. 이
몸 중심의 삶에서 영 중심으로 바뀌어지려면 그냥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돼요. 왜냐? 찬양을 하는 동안에 내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다 정돈이 돼버려요. 몸 중심의 상태에서 영적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 그게 바로 신령한 상태입니다. 진정은 뭐냐? 진심의 상태,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거기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드린 렌즈로 빛을 모아서 종이에다 비출 때 흔들리지 않게 만들죠.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고정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고정해서 좌우 고정, 상하 상태에서 고정해서 계속 그 빛을 받는 거예요. 모아서 종이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한 2, 3분 정도 지나면 여기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거기다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켜 놔버려요. 뒤로 빠지지도 말고요.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침튀기니까. 너무 흔들지도 말고 헷갈리니까. 그냥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화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이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몸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그분이 계속 뚜렷해져요. 점점. 그분의 존재가 점점 나에게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존재가 뚜렷해지는 것이 우리 어떤 피부나 어떤 감각으로가 아니라 영적 감각으로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눈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머리에 달린, 얼굴에 달린 두 눈과 이 눈과 마음에 있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또 감각이 있어요. 그냥 뭐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그 촉감, 이런 감각, 그런 감각이 있지만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영적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은 대부분 이 육적 감각에 묻혀 있어요. 항상 그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적 감각이 대부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은 항상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느껴지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고 있으면서도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이 안 돼요. 접촉이. 그리고 내 속에 그분이 채워지질 않아요. 왜?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몸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분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이라는 영역은 있지만 몸에 확 가려 있어요. 보재기를 확 덮어놔 버렸어요. 자, 물건이 있어요. 뭘 딱 덮어버리면 이 물건은 없는 거예요. 일단 눈에, 이게 땅에 파묻혀서 이 물건은 땅 속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가 전파를 받을 수 있지만 땅 속에 팍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면 라디오는 소리가 안 나요.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영적 상태가, 영적 그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데, 이게 몸에 덮여 있는 거예요. 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몸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러 와서도 그냥 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하는 자로 들어와서 그냥 그 자로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냥 자러 와서 그냥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몸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건 잔 거예요. 나는 졸지 않았지만 영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러니까 깨어나진 않은 상태죠. 여기서 성경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나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나라. 깨어나서 이 몸은 뒤로 가고 영이 앞으로 가고 묻혀있던 영이 밖으로 나오고 닫혀있던 영이 개방이 되고 이 심령이 개방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 속에 들어올 때 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몸에 비춰지고 우리 혼에 비춰질 때는 그냥 이런 햇빛 수준이에요. 햇빛 수준.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 얘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데 이게 열리면은 대단한 도움이 되죠. 어? 삶이 바뀌어지는 것도 왜? 이쪽으로.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과 동질이기 때문에 영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만이 그 은총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지금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은 한 방울도 이 테이블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을 흙에다 부었습니다. 흙은 물을 빨아들여 주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몸, 혼은요, 이런 플라스틱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수준에서 물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마치 흙과 같은 수준이라서 물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주는데, 보세요. 딱딱한 땅을 설명할 때 아스팔트를 설명합니다. 아스팔트 흙, 아스팔트 밑은 분명히 흙이에요. 근데 그 위에 아스팔트를 쫙 깔아버렸어요. 그 위에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아스팔트가 가로막아서. 그 아스팔트의 가로막임이 그게 우리 몸이에요. 몸. 그 밑에 있는 흙이 바로 우리 영이에요. 이걸 열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영은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점점 어떤 실체가 좀 잡혀져 가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몸에 둘러싸여진 영적 존재예요. 몸이 둘러싸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이 몸의 두께는 얼마나 두꺼울까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몸의 두께를 점점 두껍게 만들어요. 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 현대에 지금 2000년 거리가 있습니다. 두 존재는 동질입니다. 그런데 몸이 더 두꺼워요. 또 살이 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몸이, 그 몸이라는 것은 이성, 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몸은 똑같지만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이성이 개발되어 있어요.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 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이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이게 뭐냐면 몸이 더 두꺼워졌다는 얘기. 영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벗겨내주는 거예요. 때를 벗기듯이 땅 위에 깔려져 있는 그 막을 걷어내듯이 걷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겪어내겠습니까? 우리가요,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일상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 속에서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배가 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물어봅시다. 내가 딱 솔직히만 딱 깨놓고. 물론 우리 몸 쪽에서 보면 짧아야 돼요. 왜? 나가서 할 일이 많거든. 몸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여기 있는 걸 싫어해요. 혼과 몸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또 몸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몸과 혼은 오래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길었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이. 아니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일주일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 영은 그렇게. 근데 몸은 30분 만에 끝내달라는 거예요. 30분도 길어. 30분도 길어.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5부, 6부 하는 예배가 과연 그 속에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한 편 딱 끝나고 다음 편 딱 보고 무슨 영화 보는 거야 이게. 딱 가가지고 딱 가고 또 쭉 나가고 또 돌아서 또 딱 먹고 또 나가고 먹고 나가고 계속 인사하면 빨리 나가줘야 돼. 또 여기서는 빨리 시간 내 맞춰줘야 돼. 왜? 이제 2부가 있으니까
3부가 있으니까, 4부가 있으니까, 5부가 있으니까 이게 기형적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배가 탁탁 짧게 해가지고 딱 단축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열려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서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론 지금 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자, 누구 말을 듣나요 우리가? 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하나님이라니까. 몸이 하지면 다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붙어 있으라는 게 계속 먹으라 이거야. 계속 먹으라 이거야. 여러분 엄마가 애 젖 먹일 때 5분 먹이고 딱 걷어치워버립니까? 그만 먹어 임마. 안 그렇죠. 막 더 먹으라 그러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젖꼭지를 막 입에다 막 물리려고 그러죠. 막 더 먹으라고 막 얘를 더 먹이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를 더 먹이려고 그래. 더 먹어. 왜? 그래야 살거든. 우리가 은혜를 더 먹어야 사는데 우리 몸 쪽에서는요. 조금만 먹어도 살아. 대충 먹어도 살아 하면서 자꾸 몸부림을 치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몸에 꽉 차 있다는 거야. 보통 차 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점점점 이게 더해가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몸의 말을 듣고, 그러니 하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고 가까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양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과 나의 거리에 그게요. 내가 은혜가 많으면요 나하고 하나님 가까워요. 아니 밀착돼 있어요. 그런데 메말라 있다면, 몸이 내 영을 꽉 뒤집어 싸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은 멀고도 먼 당신이에요. 멀고도 먼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축시켜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본론이 아닌데 지금 갔네요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몸, 육신적인 존재고 영적 존재지만 영적 존재는 우리 전체 몸에서 1% 차지하고 있을까요? 2, 3% 될까요? 이렇게 아주 우리 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의 상태는 매우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음이, 이 조그맣게 있는 영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 강한 몸이 그걸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는 뭐라고요? 영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 그분은 영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육신으로 활동하고 난 이유도 역시 그분은 영이세요. 몸은 한 30년간 잠깐 이 땅에 사람들하고 있으려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입은 것이지, 지금 예수님은 몸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영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육신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육신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다 마친 후에 이제 육신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영으로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또 예수님도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영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 그럼 자, 영이요. 영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라는 얘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있는 심령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곧 주의 영이시고 그 주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그 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몸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거기에 짓눌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계시면 중심이 영이 돼요. 그런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중심이 뭐가 될까요?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고 우리 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 곧 몸이죠. 왜냐하면 혼이 우리 몸을 다스리니까. 이 몸 자체의 그 사령탑이 다 혼에 있으니까, 이 머리에 있으니까. 이 두뇌로서, 생각으로서, 감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몸은 어디와 통해 있느냐? 세상과 통해 있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옵니다. 이 몸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짜증나게 만듭니다. 내 몸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어려워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한번 딱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 속에서 죄가 유혹이 들어오면 이 속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속박이에요. 속박. 이게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그냥 꽉꽉 눌러버리고 내 자유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내 자유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요, 화를 안 낼 자유도 있죠. 화낼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화를 안 낼 자유도 있어요. 자유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자유도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를 뺏어가 버리니까 나는 항상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뺏기면 일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뺏겨버리면 일방적이 되고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아니라 노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노예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점점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자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다른 자유가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자유, 세상에 안 끌려갈 수 있는 자유, 두려움에 안 빠질 수 있는 자유,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나한테 그런 자유가 있었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그런 자유가 있었구나.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구나. 이게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주의 영을 통해서 바로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나한테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 나는 자유니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안 들 수 있는 자유가 내 속에 있다. 이건 내가 선택이다는 거야. 이건 선택이다. 선택권이 없으면 그건 노예예요. 그러나 나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난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죄라는 것이다. 나쁜 부분은 안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는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자유함이 나 속에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자유함이 있다. 그렇지, 뭐 자유함이 있겠지. 근데 뭐냐 이거, 이 자유함. 이것도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자유냐 이거야. 뭐가 자유냐 이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많이 계실 수 있고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병 안에 물이
0.5리터 꽉 찰 수도 있고 한 몇 방울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는 가벼워지고요. 물이 얼마 없는 거예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신 곳이다. 그것은 뭐야? 주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죠. 주의 영은 반드시 심령 속에 오시는 겁니다. 물은 물병 속에 담아야 되자는 것처럼 영은 물과 같아서 물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릇은 또 뭘까요? 몸입니다. 몸이 우리 심령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쭉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몸에는요, 피와 살이 있어요. 우리 혼에는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내 감각이 있어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심령이 있는데 심령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안 담겨 있으면 문제예요. 안 담겨 있으면 이 안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으면 이 심령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이. 왜? 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뭔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자아예요. 이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심령은 어디에 끌려갑니까? 항상 자아에 끌려가는 거죠. 뭐 자아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령에 주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들어오면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이 심령에. 심령이 이제는 독립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독립이 안 되고 예속돼 있었어요. 한국이 45년 동안 45년? 36년인가? 하여튼 그러다가 싶다. 일단 다 헷갈리는데. 야, 예속돼 있잖아요. 36년이네요. 예속돼 있었잖아요. 독립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이 용도예요. 우리 심령이 있는데 몸이 딱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영에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영이 오기를 시작하면 이게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 개체가 달라져요. 이 개체가, 영이라는 개체가 전에는 몸에 둘러싸여서 영이 뭔지, 영이 있는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깜깜해. 그런데 주의 영이 오면서부터 이 영이라는 이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게 꿈틀대니까 이 속에서 이 영을 느끼니까 내가 영적 존재구나.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 이제는 독립이 되는 거예요. 영, 혼, 육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영이 거의 있긴 있지만 혼의 육에 지배되기 때문에 그냥 육과 혼의 상태에다가 이제 영이 깨어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상태, 영의 영역이 나한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럼 영의 영역은 뭐냐? 혼과 육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이 속에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영이 주인이었잖아. 영이. 영, 혼, 육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 혼, 영, 혼, 육, 영 이렇게 해서 영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잠식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지닌 능력을 점점 발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지닌 영역은 뭐냐? 영으로서 육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육은 뭐냐?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전에는 육에 거부를 못했어요. 왜? 거부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잡혀 있었는데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이 육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혼의 생각을 거부할 수가 있는 그런 이 독립, 이 개체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의식이 생겨진 거예요. 이 속에서 의식이 생겨지면서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영인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더 들어와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더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을 더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배양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여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전달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말씀을 받고 주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육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었던 세상의 어수선함을 다 떨쳐버리니까 막 씻어내버리면서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그냥 그 땅 위에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와 있지 않아요.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어요. 흙 속에 있고 또 껍질이 오랫동안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껍질이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보석의 그 밝은 빛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로 카팅을 하는 거예요. 카팅을 하면 영롱한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이에요. 보석이에요. 이 몸이라고는 흙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롱한 보석이에요. 이걸 꺼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또 외부에 오는 빛을 받아서 더 맑은 빛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게 바로 보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이 몸은 우리는 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흙이 귀합니까? 보석이 귀합니까? 말해 뭐합니까? 우리 영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영을 자꾸 발굴시켜주는 거예요. 영의 빛을 쬐고 영이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 몸이 영을 꽉 둘러싸고 있고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푸는 거예요. 풀어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하신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영이 받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은혜를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영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리고 점점 자유를 갖게 합니다. 자유를 갖게 되고 지배하게 돼요. 뭘 지배합니까? 육을, 혼을 지배하게 합니다. 육과 혼을 거부하게 돼요. 육과 혼을 다스리게 돼요. 육과 혼을 딱 지배하면서 이끌어가는 상태로 자라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모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인 목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찾아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이다.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영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 상태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보면 육이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영이잖아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산해가지고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너에게 뭘 다른 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을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영입니다. 왜냐?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영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딱 그것을 겨냥하면서 거기에 어떤 자유함이 있고 그쪽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에너지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막 서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요. 그 영적인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 온몸이 지금요. 계속 지금 에너지를 지금 거기다 쏟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다가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깨달으면서 이 몸은 계속 그쪽에 그 말씀이 나오게끔 계속 지금
그래서 집회 끊는 말이냐, 사람이 문어처럼 돼버리니까 흐느르르해져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모를까봐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게 영으로 가요. 그냥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는 영으로 가질 않아요. 아니, 영에서 나오질 않고 영으로 가질 않아요. 그런데 육이 약해진 상태. 그러니까 육에 의존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뭘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서. 좀 무식하지만은, 좀 투박하지만은 그때그때 받아서 막 집어넣는 게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들어오면 내가 받아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명이 가.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되느냐? 물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쏴주는 빛이 열로 돼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을 못 받아요. 세상은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속했다고 다 받나요? 아니에요. 속해 있어도 열어야 받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상태가 돼야 받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앞에 있는다고 다 받나요? 열어야 받는 겁니다. 또 와 있다고 받나요? 나와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열려져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빛이 열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조금 제가 이 열을 좀 식히겠습니다. 내가 너무 열이 나가지고 조금 열을 좀 식혀야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한 번 났잖아요. 그거는 1차적으로 태어난 거고 육으로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상태. 그게 바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 거듭났다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게 뭐 눈에 비나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거든요. 영이 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영혼만이. 근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까? 죽어있는데. 그러니까 깨어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나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 있다면 그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거듭 자라나기 위해서는 계속 영혼과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영의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영의 접촉이 우리 쪽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빛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열로 바뀌어져서 계속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그 열이 계속 전달되어질 때 내가 점점 성장해지는 것이고 그게 점점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냐? 젖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먹으면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네가 거듭났다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소속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이제 그 영이 너의 몸과 네 몸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 보시면 육, 혼, 영의 상태가 아니라 영, 혼, 육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영으로서 너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죠. 이 영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다면 역시 혼과 육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하십시다. 이 혼과 육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거든. 사람의 지배를 받거든. 그러면 지배를 받으면 영까지도 거기에 지배 속에 집어넣는다기 때문에 영이 육에 속해 있다면 이건 영에 있는 게 아니라 육에 있는 거예요. 육에. 그런데 거꾸로가 되면 육이 영에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있는 그런 상태, 지배하는 상태, 영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영은 누가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영향력이 와서 계속 그 영의 영향이 와서 내 혼과 몸에다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줘요. 계속 주면 이 몸과 혼은 그냥 몸이라고 싶어요. 그냥 몸을 하나도 칩시다. 이 몸은 지배를 받아요. 그 영향력을 받아요. 왜? 그걸 먹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거꾸로 됐다고 하십시다. 이 몸은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에 채워져요? 영에 계속 채워져요.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몸은 점점 비대해지죠. 점점 비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무게가. 그게 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어졌다고 하십시다. 바뀌어져 놓으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속 오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몸에 계속 흘려보내줘요. 그럼 이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약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약해진다면요, 이 자아가 약해진다는 거죠. 강한 자아가.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인 것이 점점 약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왜? 은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우리 몸에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강한 게 없어져 버려요. 왜? 은혜가 계속 들었다를 씻어준단 말이에요. 씻어주고. 계속 씻어주면서 이게 두 가지 상태입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영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육신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있는 이런 그 육정들, 정욕들, 탐욕들, 뭐 이런 우리 몸이 담고 있는 그런 많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은혜가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약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약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영에 속해 있는 상태.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상태죠. 육에 있는 상태와 영의, 자,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육에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죠. 은혜를 못 받는 상태. 그냥 거듭은 났지만은 거듭난 생명이 항상 몸에 딱 예속되어 있는 상태. 이거는 바로 육에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에 있는 상태는 거듭이 나서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접촉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서 몸은 약해지는 거예요. 몸의 성향은 약해지고 작아지면서 균형이 혼, 육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 바로 이게 영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 나의 그 아주 바람직한 나의 그 상은 바로 이런 상태구나. 은혜를 계속 받고 육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이게 거듭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계속 자라나는 상태. 자라나서 육에 있지 않고, 보세요. 거듭났을 때는 육에 있죠.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자라난다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죠. 자, 어머니 배에서 우리가 잉태되었어요. 조그만 때는 엄마한테 안겨 다니고 업혀 다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나중에 엄마를 업고 다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업어주는 거야. 나도 우리 어머니 많이 업어드렸어. 옛날에 많이 업혀줘요. 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내가 어릴 때 유모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태우고 나를 막 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내가 많이 다녔어요. 휠체어를 태우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반대였어요, 내가. 반대였는데 지금 나하고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분을 휠체어를 타고 내가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예요, 그게. 전에 내가 아기의 상태였을 때는 이끌려 다녔지만, 이제 성인의 상태가 됐고, 또 반대로 나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게 몸과 육의, 육과 영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다, 육이 약해졌어. 우리 어머니 내가 업어줘야 되고, 내가 씻겨줘야 되고, 내가 휠체어 타고 보내줘. 내가 돌봐줘야 되고. 영이 몸을 돌보는 상태. 그렇죠. 영이 몸을 돌보는 상태. 몸이 영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 몸은 아주 약해서 영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몸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상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아주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여기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가보자고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런 자상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개돈 타가지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냥 이거 뜯어고치고, 저저 뜯어고치고, 싹 뜯어고치고, 그냥 지방 흡입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날씬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 말고, 정말 이 영과 육의 그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영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영은 하나님에게 막 지배를 받는 그런 아주 균형 잡힌 상태. 질서가 잘 잡혀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몸이 항상 영에게 물어보는 상태.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돼. 그럼 못하는 상태. 요거까지만 해. 하면 그거까지만 하고, 그리고 주인을 쳐다보는 상태. 그런 지배하는 상태. 이 반대를 거꾸로 하면 그냥 영에서 하지 말아줘. 그래도 시끄러워. 나는 할 거야. 그러고 그냥 막 끌고 나가. 그런 그냥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아니라 잘 전도된 상태. 이게 바로 영에 있는 상태. 영의 상태. 그런데 그 상태를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냥 그 머리에 달려있는 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잖아요. 머리, 이 두뇌, 머리가 다 하잖아요. 지금 몸을 이 팔, 다리가 움직이나요? 이 머리에서 다 생각하고 머리에서 신경을 통해서 다 이걸 움직여주잖아요. 이 근육을 다 이 머리가 움직여주잖아요. 이렇게 이 머리가 움직여처럼 영이 내 머리의 영역이 되고 그 영의 영역은 그리스도의 영. 그때 영이 그 머리의 영역이 돼서 내 수족을 움직여질 수 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하지 말을 말 있을 때 안 할 말을 내가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마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에 의해서 내가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모든 게 그렇게 조절되어지는 상태.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보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자, 사람이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무슨 사람이냐 이거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리스도가 나하고 관계없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났어요. 주의 영이 내 속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냥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그냥 사람은 못 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소유자였어.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나의 주인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주인님, 주인님 부르세요. 주인님,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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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의 예속된 존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자유가 있대도 왜 자유가 없대? 이 자유 말고, 이 자유는 세상이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뺏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뺏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가 쟁취했을 때 나에게는요, 엄청난 수확이 있어요. 바로 그게 열매 맺는 거거든요. 내 자유대로면 나는 굳은 땅이에요. 돌땅이에요. 뿌리긴 딱딱 뿌리지만 하나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유가 나를 지배하면 좋은 땅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좋잖아요.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지배했을 때 좋은 땅이 돼. 그 사람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땅이에요. 굳은 땅이에요. 돌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다는 뭘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은 땅은 자유가 있어요. 딱딱한 게 자유라니까? 시간 오면 안 받아. 그게 자유라니까? 뭐야? 왜 건드려? 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돌 있는 땅은요, 돌이 자유예요. 돌이 딱 굳어져 있는 거. 가시가 자유예요. 쭉 찔러버려. 오면 찔러버려. 못 들어오게. 그걸 포기해버려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잖아요. 생각, 감정, 내 의지, 계획, 이런 게 다 그리스도에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오. 다 주인 하시오.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그리고 그냥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 몸,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이 몸뚱아리, 거기에 그 머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상태. 아주 멋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상태입니다.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완벽한 상태, 아주 멋있는 상태, 아주 이상적인 상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진 그 회복된 상태, 처음 창조됐을 때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쫓겨나가기 이전에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상태가 하나님과 딱 예속된 그런 상태.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이 지배,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딱 지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진 상태. 자유. 누구의 자유? 내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 아멘.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 다 내놓겠어. 그런 내가 그걸 은혜. 아니, 안 내놔도 줘. 이미 줬어, 그거는. 내가 그걸 믿고 그걸 따르면 돼요. 그걸 내가 계획하면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되리라. 나는 이 상태로 나가리라. 이걸 나는 소유하리라.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리라. 지금의 나의 모습과 그 바뀌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자리에서 나는 저 자리로 가리라. 그 자리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의 소원이에요. 내 영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종류의 소원이 있어요. 통일도 소원이고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소원이고요. 오래오래 사는 것도 소원이고요. 여러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소원, 가장 소중한 소원은요, 내 영의 소원이에요. 이 영의 소원. 이 거듭 태어난 사람의 소원. 이 몸의 소원이 아니라 이 영의 소원이에요. 이 영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영이 지금 뭘 소원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걸 소원하고 있어요. 영. 그런데 이 몸은요, 세상의 사람을 소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쭉쭉 잘 뻗고 잘 나가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몸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망이 항상 부닥칩니다. 내 몸의 소망과 내 영의 소망이 부닥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어느 소망이 집니까? 내 영의 소망이 져요.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거의 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저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몸에 꽉 차기 때문에 영의 소망은 항상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필려다가 꺾여. 필려다가 꺾여. 왜? 딱딱한 땅이 되니까. 딱딱한 땅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꺾어버려. 돌이 그걸 거부하게 되고, 가시가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내 영의 소망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 올라오지를 못해. 항상 거기에 움츠리고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영의 소원.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 이 전과 생각이 달라. 이 감정이 달라. 태도가 달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살아가는 게 달라. 이렇게 달라져요. 이 영의 소망이 올라온, 이 영의 씨앗이 이 내 몸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영이 내 몸을 지배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존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밝아져요. 밝아져요. 점점 우리는요, 자유를 누려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화내지 않는 자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유, 세상과 같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어둠에서도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행복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점점 우리 속에 솟구쳐 올라오면서 나는 참 자유하네. 왜? 묶이지 않으니까. 참 자유하네.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참 자유하네. 지금 내가 힘든 일 속에 둘러싸이지만 내가 힘들어지 하지 않으니까 나는 참 자유하네. 사람들한테 시험을 주는데 전혀 시험이 안 들어. 참 자유하네. 이게 진정한 자유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자유가 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자유가 피어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 몸의 자유를 대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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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해. 하나님의 빛으로 나는 자유해. 그 은총으로 나는 자유해. 아멘. 자,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살며시 가슴에 얹으십시오. 살며시 폭에서 여러분 가슴 중심에 얹으십시오. 그곳에 바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씨앗처럼 내 몸의 자유를 대체하지를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듭나기는 났지만 그 속에 자라지 못하고 멈춰져 있습니다. 자라나야 출산을 할 텐데 세월은 흘러가도 출산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에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40년, 5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내 영의 소원이 이 몸의 소원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게 빛을 비춰주소서. 젖을 먹이사 크게 해주시옵소서. 이 몸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혼을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자유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에 이 몸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내가 달려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으로 내가 움직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바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에는 약하고 죄에는 강합니다. 의에는 반응이 없고 죄에는 강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의의 자극에는 끔찍도 하지 않지만은 죄의 자극에는 너무나 빠르게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조금 힘들면 그냥 힘들어집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분노가 나고 씩씩거립니다. 조금 슬픈 일이 오면 그냥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누가 나를 자극하면 싸웁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헐떡거리고 심장이 뛰면서 분노를 냅니다. 세상 것을 보면 욕심이 불처럼 타올라 다 가지고 싶고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불의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의에는 끌려갑니다. 내가 그 불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거부하게 해주시고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나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달라고, 나에게 의의 자유를 달라고, 죄를 거부하는 자유를 달라고, 세상 자극에 넘어가지 않는 자유를 달라고. 그리스도의 자유, 불의 앞에 맞섰던 그 자유, 유혹을 이기셨던 그 자유, 그런 자유를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금질이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었던 그 자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만들지 않으셨던 그 자유,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었지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자유,
체험하시지 않으셨던 그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누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었다. 주여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몸에 끌려가는 억압이 아니라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심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유가 내게 있게 주시옵소서.